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넘어서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운행하심이 있는지를 발견하며 그 운행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며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특별히 나 자신이 이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 위에 승리하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흑암 혼돈 공허에 대한 말씀을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드디어 그 흑암 위를, 혼돈 위를, 공허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운행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수면 위를 그랬을 때 이게 수면은 물의 얼굴 이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원어의 뜻도 그런 뜻이거든요. 물이란 단어와 그다음 마임이란 단어와 파님, 얼굴이란 단어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흑암 혼돈 공허라는 거예요. 그게 깊음 위에 있거든요. 그 위를 지금 누가 운행하시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행이라는 히브리어 라하프는 달기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예요. 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는 모형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 우리 안을 운행하실 때, 우리 가정을 운행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업을 운행하실 때 그 운행하시는 모습이 달기 알을 품다라는 모습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자, 이건 하나의 모형이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성령이 우리를 품으실 때 달기 알을 품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성경을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해 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충 한번 보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모습은 꼭 달기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팔로 품으실까요? 예, 어떤 모습으로 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이 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담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누굴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그럼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까요? 십자가에서 내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고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신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요.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구약에 있는 원시복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오는 방법,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오는 방법, 사단에서 끄집어내오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희생 제사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들이 앞에서 쓰잖아요.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칼과 창으로 나가서 이기는 방법인데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싸워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닙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 오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요. 성경 전체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제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피 흘려서 그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순화 목사 괜찮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음성 듣자고요. 우리 가정을 두고, 야 이순화 목사, 네 가정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우리 업을 두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마음에 안착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두 번째도 이 운행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까지 나눌 텐데 벌써 주일날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창조는 시작이잖아요. 창조는 천지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천지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시작. 그럼 종말은 뭘까요? 반대로 종말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끝나면 종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와 종말 사이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하고 있다는 뜻이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움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운행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뜻이 종말에 이르는 순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이 우주선이 우주에 올라가서 빙글빙글 도는 그 궤도에 안착을 해요. 안착하면 이 우주선은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정보도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 하루 우리가 자고 왔지만 저 바깥에 저 태양은 그 열과 그 크기와 그 회전을 가지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게 조금이라도 변현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표, 그 힘, 그 간격, 이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지면 그땐 종말이에요. 운행이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궤도에 안착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운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 보십시오. 그 천지, 나, 가정, 교회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죠. 아까 1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은 뜻이요 계획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 창세기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은 사실은 창조에 대한 과학적 물론적 배경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신 빛, 흑암, 혼돈, 공허를 완전히 이기신 그 빛, 그 빛이 바로, 그 왕권의 빛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습니다. 바로 가짜 물, 진짜 물, 이렇게 말씀 나눴죠. 조금 전에 오니까 창세기를 강의하시는 목사님 하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뉜다. 그러면 나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이 땅의 편에서 점점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게 둘째 날이다. 이게 말씀하시다고 많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부터 가짜와 진짜가 분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인데 가짜와 진짜가 분별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물질이 복음의 물질이 진짜 물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구별되어지는 거죠. 내 자녀라 해서 내 자녀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을 수 있어야 또 그것이 또 자녀이겠죠. 그러면 뭐 예수 안 믿으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자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무릎을 꿇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 나온다는 이거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너와 내 가정이 너와 내 집이라는 원약을 붙잡고 우리가 라프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운행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운행해 주세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쓰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두고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업을 두고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천재 창조의 역사가 오늘 내 마음속에는 재창조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대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물은 한 곳으로 모였죠. 물이 들어왔죠. 물, 저주의 물이죠. 재앙의 물이죠. 이것이 지금 한 곳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묻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걸 사람으로도 말할 수 있고 나중에 심판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재앙이 없냐? 아니요, 있죠. 지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사망의 법이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그 운행이라는 라프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강력하게 반복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라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믿는 자 마음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크기, 그 힘, 그 간격, 그 운행이 요만큼도 변질되지 않으세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배터리는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기서 시작이에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라프예요.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떨어지면 새끼를 받으며,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왜 너풀거릴까요? 새끼들을 그 보면 독수리는 뭐 저는 진짜 본 적은 없지만 자기 새끼를 강력하게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로 뭐죠? 그 독수리도 보면은 발로 갖다가 묶어가지고 올라가다 떨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날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은, 어떤 오리 종류는 그 뭐죠? 그 다른 짐승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절벽 위에다가 새끼를 낳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거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그거 뛰어내리지 못하면 평생 거기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너풀거리심으로 새끼를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혼돈, 공허, 흑암 이야기하면서 공허의 모습, 혼돈의 모습이 황무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황무지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황무지를 보내요.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돈의 땅으로 보낼까요?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메추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육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삶이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서 얼마든지 제사장의 삶으로 궁정 안에서 또는 성전 안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어서 이제 광야로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강야에 나와 있으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져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이 땅은 나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이 땅에는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뭐가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가치가 아무것도 없구나. 세례 요한은 평생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을 두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광야 같은 삶을 주실 때도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를 훈련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만히 앞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정말 이 땅에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게 만드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자마자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 들어서 끝났나요? 아니요. 또 다른 광야였어요. 거긴요. 그렇죠? 수많은 완전 시대를 통해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아니 바벨론을 보내기도 하세요. 페르시아를 보낸다니까요. 거기서 오면 끝났나요? 아니요. 또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운행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가치 위에 안착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운행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성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그리스도냐?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 이 성령의 기름 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이제 내가 맞아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서 보여져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자녀를 보지 마시고요.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리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업과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누리는 70인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0인 요즘에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70인에 대해서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쭉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10명의 70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1절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70인 제자를 먼저 보내셨거든요. 이 의미는 뭐예요?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왔다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와 진짜가 나눠지고 저주와 재앙이 나눠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거예요. 이게 70인 제자가 그 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오죽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겠어요. 듣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상대적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은 상대적 계획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 상대적 계획이에요.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이번에 PPT, PP인가요? 그런 거 가입하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거 가입했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 가입함으로 말면 뭐도 있어요. 한편에는요.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는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 너가 말하면 그것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70인 제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4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4절에는 전대 배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라면 쉽게 말하면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네 소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70인이에요. 그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게 5절 6절이고 7절부터 11절에는 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삭서에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잖아요. 구원받는 자는 들림 받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얼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우리에겐 절대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70인 제자예요. 이렇게 성령은 오늘도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 자녀에게 내뱉는 한마디. 저는 아버지가 제가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야 너 그런 거 그만하고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저에겐 첫걸음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술 드시고 이랬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내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변하셨길래 저렇게 나한테 말할까?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따라가서 앉아 있고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겐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그랬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갈 때 현장에는 이리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꼭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 알고 있잖아요.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 뱀과 정갈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일이 여기 세상은 일이에요. 우리보다 힘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흑암은 권세는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절대 배경이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 말을 듣는 것이에요? 내 말. 이게 절대 배경이에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20절에 절대 목표가 뭘까요?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70인 제자는요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가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내가 사단을 꺾으니까 사단이 꺾여지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구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이게 기쁨이에요. 최후의 기쁨이 이게 기쁨이에요. 지금 교회가 예수 말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지금요. 예수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도구가 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예요. 이게 70인 제자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금도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절대 배경, 절대 여정을 가지시고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늘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